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75장입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입니다. 찬송 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 시편 55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55편 22,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친구의 배신,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 그리고 또 도망자의 신세 등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 또한 배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한 이것을 볼 때에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요동함이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펴볼 것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인 것이죠. 다윗은 또 그 어려움 못지않게 배신과 음모 그리고 또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의 이 형통함을 많이 보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란 그 사실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은 잠깐 동안 번성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인의 형통함이 참 일시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죠.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거짓과 악함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고난 중에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거나 혹은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 도대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모를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아계시는 증거이고 역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 발견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배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또한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 가운데 두게 한다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억울함과 눈물 그리고 이러한 이 아픔과 눈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의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이 어려움들을 너무 바라보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지금 잠깐 동안의 이 아픔, 잠깐 동안의 어려움 이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아픔과 고통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또한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